신명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하는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지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일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계약 문서인 신명기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할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범죄한 인생들을 죄를 용서해 주는데 제물이 필요해서 죄인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피 흘림이 있게 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민으로서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구별된 백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고 소와 양과 염소와 쭉 말씀하는데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아니할, 먹어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라.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라. 또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님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9, 8절을 보시죠.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먹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민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그런데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비닐이 없는 거, 뱀장어나 오징어나 문어나 이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지요. 왜 먹어요? 먹지 말라는데. 예수님이 저거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 고넬료 만나가지고 그게 안수를 해줘. 몇 개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왜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의 기도 중에 하늘에서 먹지 말라고 한 구약에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막 내려보내십니다. 너 잡아먹어라. 좀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부정해서 못 먹. 내가 정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 그래. 잡아먹어라. 그리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내 믿음으로 내가 괜찮다고 하면 먹어라. 그러면서 10장에 가서는 내가 만일 먹되 네가 먹는 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이니까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식물은 다 먹어도 괜찮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고사떡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내 믿음이 부족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까짓 거 먹으면 어떠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먹는데 옆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 고사떡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먹어 소화할 만하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장에서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거하고 못 소화시킬 거하고 다 알잖아요. 소화시키지 못할 것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면 탈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까 알아서 절제하면서 먹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지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 내 용량만큼 소화하는 거죠. 용량이 포화 상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보면 안 되고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봐야 되고, 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해야지 내 속에 든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구약에서 지금 신명기 14장에서는 그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바꿔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도 말씀이 없이 그대로이다. 그럼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말씀합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소산에 11조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에 11조를 드려라. 제가 어려서 교회 가면은 마차에다가 소 구루마에다가 벼를 싣고 오는 분들도 있고, 벼는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미소에서 이렇게 찧어가지고 쌀을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농사진 걸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권사님들 그런 분은 과일 농사지어서 또 과일도 가져오고, 그래서 목사님 드리고 이렇게. 처음 열매도 드리고 소산의 11조도 드리고, 이 구약 시대에는 뭐 주로 농산물 이런 거니까.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서원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루어지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든 열의 열이 다 내 것인데 열의 아홉은 너희들이 쓰고 열의 하나를 나에게 가져와라. 말라기서 3장에는 아주 절정을 이루는 말씀을 거기서 해 주시죠. 11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가겠습니다. 네 성읍에 거주한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신이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 기업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레위인도 기억해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다음에 내 이웃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깊은 관계로 이어질 때에 내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멋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거 말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5장 가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구워주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갚지를 못한다. 그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의도적으로 떼어먹으려고 그러지 않는 이상 오랜 시간이 갔는데도 그것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또는 여유가 있어서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 너무 어려우니까 면제해줘라. 국가에서도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그러죠. 3절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우리가 형제끼리 구워주고 구임을 받고 그릴 때가 있잖아요. 뭐 내가 풍족하지 못하고 없을 때 꼭 필요할 땐 구워줘야 되는데 그 금전거래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꼭 받으려고 해서 구워줄 때에는 안 받아도 괜찮을 만큼만 구워주세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거든. 그리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은 교우 간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은행에 가서 하시고 기회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구워주는 것도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주었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못 받아도 괜찮다. 주의 이름으로 심는다. 주의 이름으로 저분에게 드린다. 이런 심정으로 해야지 꼭 받으려고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준 자도 시험, 받은 자도 시험.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러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우들끼리는 교회 안에서는 금전거래를 하면 안 돼. 처음에 안 주면 그것만 섭섭한데 주어서 못 받으면 내내 섭섭하고 내내 원수됩니다, 여러분. 정말이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빌려드릴 수 있으면 빌려드리고 못 드리면 못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오세요. 교우들끼리 그러지 마세요. 여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거 규례가 참 좋은 거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 이 말씀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6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꾸어주지 꾸어러 가지 않는다. 너는 통치하지 통치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꾸어러 가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다는 거야, 못 살았다는 거야? 못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꾸어주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니까 그 큰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나중에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십니다. 다스릴지라도 다스림 받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가? 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단 배 한 척 가지고
아메리칸 대륙에 가서 일구어 놓은 나라가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종족이 삽니다. 백인, 흑인, 황인 할 것 없이 그냥 뭐 LA에만 제가 2003년도에 LA에 갔는데요. 273종족이 산대. LA에만. 그러니까 뭐 온 나라에 그냥 온 세계의 인구 뭐 집합체죠. 뭐 전시회 하는 데와 같죠. 뭐 그냥 여기 내 땅하고 팻말 꽂고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가서. 지금 트럼프가 하도 뭐 이민 억제 정책에다 뭐 자꾸 이런 거 써서 그렇죠. 인디언 나라잖아요. 처음엔 인디언 나라예요. 뭐 마찬가지지. 호주, 캐나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가서 했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공동체가 원하는 삶을 먼저 삶으로, 먼저 행함으로,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뭐 안 주실 수가 없죠.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우월감은 있지만 공동체 의식이 너무 희박하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막 그냥 그래서 몰아내고 쌈박질만 남인 북인 노론소론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절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말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나는 관리하는 관리자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주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요. 이웃에게 심는 것도 아깝습니다. 주님이 여기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아까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관리하는 청직이니까 아까워하지 마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바로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위임받습니다. 애굽의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풍년의 시절에 잘 관리를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습니다. 그리고 7년, 6년 동안에 다 나누어주고 팔고 토지를 다 사서 국가 소유로 만들어 놓고 바로에게 다 갖다 줍니다. 자기가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뭐 아까움 없이 이거 내가 다 한 건데 요셉이 다 했죠. 뭐 바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절반은 챙기고 절반만 준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늘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청지기 의식. 재산이란 내가 아프지 않고 누워있지 않을 때까지만 재산이랍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부터는 유산에 속한대. 유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쓸 수 있을 때까지만 재산이지 그 다음부터는 유산에 불과. 유산부터는 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 머리가 회전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할 수 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임종시에 거의 그 주님이 부르시기 그 전에 그렇게 그 만나 뵙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어. 이거 목사님이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 그럼 옆에 권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막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할 때는 자기가 생전에 살던 게 죄송스러운 거야. 11조도 제대로 못했죠.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만이라도 이걸 좀 주께 드리고 해야 돼. 옆에 권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한 푼도 못 드렸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유산으로 아무리 내게 나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에서는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해요. 이 절기는 계속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오는 거예요. 절기가 중요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그 절기 이전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지키라 그래요? 월삭을 지키라 그래요. 월삭. 안식일은 요즘 주일이에요. 월삭은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 초하루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출애굽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 유월절 다음에 50일째 오는 오순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켜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6월절입니다.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 유교병이에요. 떡병자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요즘 말하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떡이 무교병. 들어간 게 유교병. 부풀러 오르게 하는 게 이스트잖아요. 누룩.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 한 주간을 무슨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로.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출애굽하게 하신 6월절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6월절 전 한 주간을 무교절 절기로 지키는 거야. 무교병을 먹으면서. 9절에 가겠습니다. 9절.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7주. 77이 49. 7주 다음에 오는 날이 6월절을 지나서 7주 지난 다음에 오는 날이 77절이에요. 오순절. 5호자, 10순자.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같은 절기.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6월절과 77절. 지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가 몇 가지예요? 3가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자,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은 77절,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말한다. 수장절이라고도 말한다. 3절기를 반드시 지키되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12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무조건입니다.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야 돼.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오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17절 같이 읽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드리되 힘껏 드려라. 힘대로 드려라. 그냥 대충 흉내만 내지 말고 힘껏 해서 정성껏 드려라. 네게 주신 복이 큰데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 이게 절기가 3절기가 있으니까 정해진 절기니까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있잖아요. 준비해서 가잖아.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손자의 돌이 있다. 준비해서 가잖아요. 가락지 하나라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데 아이고 또 왔네. 왜 뭐 절기는 왜 자꾸만 와 그냥. 그래서 가서 그냥 식사 한번 하는 걸로 아니면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걸로 주일원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너무 성의가 없어. 제가 수십 년 목회했잖아요. 그러면 절기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지켜야 돼.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정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주일도 마찬가지고 월삭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 중인데 우리는 너무 내 것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그래서 내 피부치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도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이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드라이브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표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쁨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19절 가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다 뇌물이에요. 아무런 대가가 없다. 감사함으로 하는 건 뭐다?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과 뇌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대가가 담긴 거는 바라는 것은 다 뇌물이다. 조건이 없이 너무 감사해서 드린다. 이 선물이 선물.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복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목요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며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 저것을 소화할 수 있는 용량, 부족함이 없는 용량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용량이 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그릇이 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